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2장 4절 그리고 9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302면에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9절,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아멘. 우리 옛말에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결코 콩 심은 데 팥이 날 수가 없고 팥 심은 데 콩이 날 수가 없는 것이죠. 씨가 집에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씨인가? 그러면은 지금 당장은 몰라도 심어보면 압니다. 심고 기다려보면 싹이 나고 자라죠. 거기에 열매가 나면 아, 이 씨가 무슨 씨였구나 하고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말을 우리 성경적으로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뜻을 심은데 복이 생기고 죄악을 심은데 패망이 생긴다. 재앙이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결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의 삶에 재앙과 화를 주시지 않아요. 반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죄악된 삶만 아주 그냥 쌓고 쌓으며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까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까요?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그들에게는 화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9절에도 보면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하박국 선지자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쓴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 앞에 항상 죄악 속에 빠진 삶만 사는 이스라엘이 자꾸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이제 고통스럽게 그리고 전쟁과 기아와 기근 속에서 힘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자꾸만 불만을 늘어놓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이 왜인 줄 아냐? 너희가 죄를 심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열심히 세상에서 죄를 심어놓고 그 열매가 복이 되기를 바래왔느냐? 그런 황당 무계한 인간들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지금 이 고통과 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바로 너희 스스로가 이 땅에, 이 세상에 죄악을 심으면서 하나님의 뜻은 버려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예, 교만한 삶,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 예, 여기서 교만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오직 천상천하 유아독존, 나 외에는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고개가 뻣뻣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정직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예. 내가 이렇게 잘못된 삶을 살면서도 스스로 잘못됐다고 깨닫지도 못하고, 아니면은 이게 잘못됐는 줄 알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니까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서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앙을 피하겠다고 높은 데 깃들이려 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 대개 내가 힘을 갖고 있으면 다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우리나라에도 있죠. 내가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으면 나는 뭐든지 해도 돼. 온갖 잘못을 다 저질러도 나는 다 빠져나갈 수 있어. 예, 물론 그 권력을 갖고 있을 적에는 빠져나갈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세상에 있을 적에는 예, 내가 그 잘못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권력이 끝났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날에는요, 명명백백히 드러나고 다 그것을 벌로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재앙을 피하겠다고 높아지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나의 잘못을 바로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되는 것 물론 좋겠지요.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좋겠죠.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진짜 먼지만큼이나 짧은 100년 정도의 그 삶을 화끈하고 이제 누리면서 살겠다고 그 이후에 이제 몇억 년, 수억 년이 넘을 그 영생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을 그런 삶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여야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조금은 덜 누리고, 조금은 덜 편하게 살고, 조금은 남들보다 이제 갖지 못하며 그렇게 산다 할지 몰라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복된 자로 살아남는 것이 그게 진정으로 복된 삶이요, 그것이 참으로 행복한 삶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내가 높아지고 교만해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나 정도면 됐지 뭘. 나만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여러분, 절대로 그런 착각에 빠져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면은요, 나는 그 순간 천길 낭떨어진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혹시
제가 뭔 잘못하고 있는 것 없나요?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자꾸만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을 최대한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한껏 자신을 높이고 교만함에 빠져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한다면 결국 재앙을 피할 수 없는 삶이 된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는 반드시 화를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당하게 이익을 취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정당하게 이익을 취해라. 예, 이익을 취하면서 살아야죠. 먹고 살아야 하니까, 누리면서 살아야 하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일을 해서 내 이익을 취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직업이 뭔 줄 아십니까? 성경이 가장 싫어하는 직업, 그것은 고리대금업이에요. 고리대금업. 돈 빌려주고 이자 왕창 받아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예, 이자도 적당하게 받으라는 것이에요. 예. 성경에는 그래서 빌렸을 적에는 어느 정도의 이자를 주는 것, 뭐 이런 것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적당한 이자를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돈 빌리는 사람들이, 물론 부자들이 자기 사업을 하려고 돈을 빌리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어렵고 힘들고 살기 힘들어서 이제 돈을 빌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제 고리를 취하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고아나 과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너희가 기꺼이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에요. 구약성경에 보면 내 밭이 있습니다. 밭에 내 귀퉁이는 반드시 추수하지 말고 남겨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추수하다가 혹시 나락이 땅에 떨어졌으면 그 나락은 줍지 말아라.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는 것이다. 혹시 내가 실수로는 어쨌든 땅에 떨어지면 그것은 다시 줍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것들, 밭에 내 귀퉁이에 남겨진 것들, 그리고 땅에 떨어진 나락들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의 것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너희에게 명하여 남겨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금 이익을 덜 받아 좋으니까 부당하게, 거짓말로, 속이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의 이익을 빼앗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악성 고리가 아주 판을 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그래도 나아졌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제 당장 이제 살려고 100만 원을 빌렸는데 그 100만 원이 1년이 지나니까 1억 원이 됐대요. 1억 원이.
100만 원에 대해서 이자를 한 번 안 내니까 그 이자가 100만 원의 이자가 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왜? 급한 줄 아니까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시름관도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자가 한 달에 100만 원이야.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갚으니까 야, 그럼 100만 원. 그래서 이제 200만 원이 됐어. 200만 원이니까 너 다음 달까지 400만 원 갖고 와야지 돼. 이렇게 해가지고 불어난 게 결국에는 1억 원이 됐다는 거예요. 100만 원을 빌렸는데 1억 원을 갚아야지 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그리고 부당하게 이익을 차지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지금 당장은 그것을 가지고 호식하면서 살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그런 자들을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정직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속여서 빼앗으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정당하게, 바르게 나의 것을 하나님 안에서 바로 찾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더러운 이익을 탐하는 것보다 비록 적은 이익이지만 정당한 이익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다른 이들을 이제 압제하고 그리고 그 압제를 통하여서 빼앗고 억누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까지도 어떻게 하셨어요? 용서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가서 그리하라. 예,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고 압제하고 짓누르고 억누르고 이러지 말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사랑으로 이해해주고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들을 욕보이고 억누르고 거짓말로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려움 당하게 하고 이러면은요 결국 내 집에 욕을 부르게 된다. 예, 많은 이들에게 욕먹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그게 무서워서 알았어요. 아예 뭐 최고지요 최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뒤에 가서는 수근수근거리면서 아유 저 인간은 언제나 제대로 된 인간이 되나 하고 손가락질하고 서로 보이지 않는 데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욕을 부르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자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은 큰 해가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내가 안 보이는 데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 말이야 아주 칠칠 맞고 이러면서 욕하는 거 그거 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너 왜 그따위로 사니 하는 그 순간, 예? 하나님이 나를 욕하는 그 순간에 나는 진짜 불쌍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 너 왜 그따위로 사니 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야, 너무나 귀한 아무개야. 너무나 귀한 우리
복자야, 너무나 너무나 귀한 우리 옥순아, 이러면서 하나님의 그 팔을 넓히 펴시고 나를 꼭 안아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어떤 자가 되어야지 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감싸 안아주실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민지 성도님, 하나님이 이렇게 팔을 벌리시고 민지야, 너 참 잘 살았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하고 꼭 안아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예,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죠. 절대로 욕을 먹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다른 사람들을 짓누르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그런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영혼의 죄를 범하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내 삶에 죄를 담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담고 살고 있습니까? 내 영혼에 죄를, 항상 죄의 마음, 죄의 생각이 들끓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자로 서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죄로 트글트글 거리는 그런 그릇이 돼버리고 만다면, 너무나 더러워서 하나님이 외면해 버리시는 냄새나는 그릇이 된다면은 그것처럼 불쌍한 삶, 하나님의 앙화를 부르는 삶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부터 깨끗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야지 돼요. 제가 기독교 그 방송을 보다 보니까 아주 젊은 부부, 30대 부부가 왔어요. 둘 다 연예인이에요. 둘 다 가수입니다. 그런데 두 가정이 다 예수 믿는 가정이에요. 그것도 한 대, 두 대가 아니라 네 대씩 예수 믿는 가정이었는데, 우연히 소개로 만났는데 두 가정이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딱 서로가 마음이 들어가지고서는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자매, 부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저희 시댁에 가면은요, 문에서 들어오면서부터 나갈 때까지, 예? 집안에 들어서면서부터 나갈 때까지 항상 하나님, 예수님, 성경, 찬송이 끊이지 않아요. 저는 시집을 간 게 아니라 신앙살이 하러 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얼마나 놀라워요. 예? 그런데 이 부부가 얼마나 아름답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연예인들이 온갖 나쁜 소문들이 많은데, 이 부부는요, 소문이 그렇게 하나도 없어요. 항상 매 순간 집에 들어가면서부터 집에서 나올 때까지 신앙살이를 하는 그런 아름다운 부부. 그러니 하나님이 복 주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진정으로 내 영혼에 죄를 범하게 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는 잘못 안 드러날 것 같죠? 그러나 다 드러납니다. 오늘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해요.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예, 담은 무엇입니까? 남들이 항상 보면서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죠? 담은 나를 위한 것이지만, 그러나 남들이 다, 요게 담이구나,
보면서 이거를 넘어가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담이에요. 그런데 이 담의 돌이 부르짖는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바깥에서 한 일도 사람들은 나에게 얘기 안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돌이 하나님 이 인간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돌이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집 안에서는요, 남들은 보지 못할지 몰라요. 그죠? 남들은 내 집 들보가 저 천장에 이렇게 있는데 내가 집안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들보가 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인간 집에서 요따우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응답한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살면은요, 담이 많은 이들에게 여러분 우리 집 주인이 이렇게 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집은 그런 사람이 사는 집입니다. 하나님 이 집의 주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집의 들보가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말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바깥에서뿐만 아니라 집 안에서도 이 집 주인이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삶은 절대로 숨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랬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을 가진 삶으로 살 때에 비로소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직스럽게 살 때에 결국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복된 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믿음직스러운 삶만이 결국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재앙을 부르는 삶을 살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복을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온전한 나의 심령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그 믿음으로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됩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믿음직스러운 삶이 됩시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사는 그런 열매 맺는 믿음으로 살아남는 성도들이 되는 그런 우리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